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데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 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은 히브리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예수님의 광야 40일 단식 기도를 동시에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2주 전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도 속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제1성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무리바 물 사건 혹은 마사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마사란 뜻은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문을 불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대 테레사 수녀도 이러한 회의를 가졌었고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저는 때로는 같은 회의를 갖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지고 그래서 신적 존재의 회의를 갖는 것은 인간임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 또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예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오다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만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 당신은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고기가 없다. 채소와 과일을 먹고 싶다며 앙탈을 부렸고 심지어는 그때마다 애굽으로 다시
차라리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들이 하는 불신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순간 기뻐하다가도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만에 가득 차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런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이러한 마사 사건은 그 전 이야기는 만나 기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기적적으로 떨어졌으니 때가 되면 마실 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믿음입니다마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아우성을 쳐댑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내 왔느냐? 너무 고통스러우니 구해달라고 애굽의 폭정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해서 끄집어내 주었더니 이제는 물에 떠나래 간 가방을 내놓으라고 강탈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는 순간 돌아서면서 우리는 그 소원의 기도를 잊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해결이 되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다람쥐 채바퀴와도 같습니다. 말은 절대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노예와 종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애굽기를 대할 때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적과 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신학적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동안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훈련받은 새로운 제2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호수아나 판관기를 보면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때로는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은 폭력이 절대적인 군대 조직과 지배 계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강자와 약자, 빈부의 차별은 필연의 과정입니다. 왕제 시도 초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강대해지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런 영광도 잠시 왕국은 권력 암투와 이념 대결로 인해 남과 북 두 왕국으로 나눠지고 이 두 형제 왕국은 또 서로 다투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비자 온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참히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가나안의 적과 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성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강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각자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교회 이전과 매각 그리고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나안의 적과 꿀인가? 우리는 그 맛을 과연 맛보았는가? 아니면 앞으로 맛볼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다 후기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누가의 세 공간 복음서에 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탄탄한 신학적 구성을 갖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의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표지 혹은 표식, 그리스어로 세메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공동 번역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기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번역서들도 이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요한의 저자가 의도하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저자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 단어를 구별 없이 번역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또 등장합니다마는 야훼라고 하는 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불완전 문장인데, 이는 발음상 히브리어로 야훼의 신을 뜻합니다. 그냥 번역으로 읽어서는 저자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이야기 또한 이러한 요한복음 신학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나가야 하고, 특히 이 이야기는 바로 앞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병렬적으로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나갈 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숨은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남성으로 당시 유대사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자 바리사파 사람으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성공의 원형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정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여성들의 차별적 지위를 고려하면 남편 6이 있었다는 말은 남자들로부터 계속 버림을 당하는 바닥의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당시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한 남성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넌지시 돌려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사회에서의 기층 지배 계층을 의미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으로 밀려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민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야기를 하지만, 대화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으로, 반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이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까지 그는 변화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 율법 사회는 사라져야 하는 어두움의 상징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빛의 상징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요한이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의 이 숨은 조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구성 또한 매우 전복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보안법을 보면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갑니다. 본래는 형제 나라였지만 둘로 갈라지고 북사마리아 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여러 민족의 피와 섞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오늘날 남한 사람이 북조선의 사람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듯이 똑같은 법이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어기고 그 땅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자면 접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가 당시의 사회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문익환 목사님이나 한상영 목사님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정치법으로 구속하듯이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곧 정치적인 이유였음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창조 이전부터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예수로 육화되었다고 하는 선언함으로써 이 우주적 개벽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우주적 개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매우 혁명적인 책입니다. 우주적 혁명, 세계의 혁명, 정신의 혁명, 종교의 혁명. 저는 혁명이라는 혁명은 모두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 숙청을 예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이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기부터 2장에서 이미 성전 숙청을 단행하고 공간복음서에서는 단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성전 숙청이 아니라 성전 파괴입니다. 교회를 깨끗이 하겠다는 것과 교회를 허물어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의 내용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지만 허문다는 것은 내용은 물론 그 틀까지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분혁명이 아니라 전폭혁명이고 이는 일종의 폭탄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더럽거나 혹은 불우한 한 여인의 이야기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 이를 해석하고 지나간다면 저자 요한이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 이 멍청한 목사야. 그러고도 네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 목사냐라며 저에게 호통을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의 개벽과 유대 종교의 폐지를 논하는 마당에 외로움에 절여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 한 고독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야말로 저자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6명의 남편은 요한이 즐겨 상징하는 세메이온, 표지판인 것입니다. 12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남편이란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군사의 힘으로 통치해온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들의 통치자는 단순히 군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그 제국에 속한 백성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남편은 예배의 대상인 신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과거 5 남편이란 애국과 아수르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점령 지배했던 이 5 제국을 말하고 오늘 함께 살아가지만 참 남편이 아닌 이 거짓 남편은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 남편들이 모두 참 남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가 완전을 상징하는 7번째 참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이 답을 말한다면 향림 교우들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아까 제가 언급한 신학적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번역된 히라보 원어는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히라보 원어를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옮기면 그건 야훼가 됩니다. 야훼. 그것은 감히 사람의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금지된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의 10계명을 어기는 중요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를 한 번만 발설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되는 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언설이 다 모두 야훼라고 하는, 나는 야훼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 선언보다 더 진일보한 선언이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은 너희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한 신적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매우 당돌한 선언을 저자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남주 시인의 당돌하게도 나는 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당돌하게도 나는 하늘에서 가장 먼 곳에 땅이 있고 땅에서 가장 먼 곳에 하늘이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교회와 나란히 자본가의 빌딩이 키를 다투며 서 있다. 키가 작은 나는 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빌딩의 스카이 라운지와 교회의 철답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짊어지고 허위와 욕망의 거리를 빠져나간다. 신음처럼 깔린 빌딩 맨 아래층에서는 철판을 두들겨 패는 노동자의 망치 소리가 아우성이 되어 찢어진 내 오른쪽 귀를 아프게 하고, 교회의 문턱에서는 안전뱅이 행상을 쫓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미처 아물지 못한 내 왼쪽 구멍을 울게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위선과 라운지의 호사 때문에 내 얼굴은 노여움의 경련으로 거미줄처럼 찌푸러진다.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했듯이 시인 김남주 시인의 눈에 비친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고발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전에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야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로 결코 장소에 매이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종교가 갖고 있는 권력성, 이는 단순히 종교 권력만이 아닌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통치 권력으로서의 민중을 보다 쉽게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조상들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그리스 성전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원이 온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현존의 그 자리에서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성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통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신앙, 주체적인 신앙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 조현 기자가 종교 담당 기자입니다만 남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상파울로의 이바주교의 키부츠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키부츠 목사를 남미의 해방신학을 교회에 적용해 가치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해낸 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상이 아닌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현장과 사람을 중시하는 목회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회 10계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목회 10계명이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예수 부활의 몸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슬로건은 이 교회가 지난 연말 모금 운동을 전개할 때 내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40만 달러 4억 원을 모금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37개 NGO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쪽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려내라. 영적인 문제나 죽음 이유만 다루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키부츠 목사가 따르는 통전적 신앙관이다. 그는 하나님은 떠다니는 영만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룰 것인지를 말해놓은 게 복음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현장에 길이 있다.
젊은 시절 인디어와 아프리카인들 속으로 들어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현장에 있음을 터득한 그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서 안 되며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세우지 않을지라도 신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치 사회 문제에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권 침해 등 명백히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정책에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는 일부만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형제를 바탕으로 약자와 무능력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말한다. 다섯 번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이바보 교회는 25년간 부지를 빌려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교회 신축은 이 땅의 임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헌금의 대부분을 건물에 쓰는 일을 해서 안 되며 형제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여섯 번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라. 그는 예수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라거나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살라고 하지 않았다며 예수님이 원했던 것 이상을 원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교회에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말한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라. 가정과 직장, 마을 일에 충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신앙인이라고 한다. 그는 진정한 복음이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덟 번째,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력을 길러라. 키부츠 목사는 그리스도교는 예초 대중의 종교가 아니라 강력한 소수의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였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겨자씨와 늑대 사이의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나님 현존의 모습을 지켜내는지를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장이나 힘의 확대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의 힘에 대항하는 저항의 세력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홉 번째,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라. 키부츠 목사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저 목사처럼 되고 싶다. 저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만의 소명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그는 모방이 아니라 자신과 소명을 찾을 때가 목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생활 목회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키부츠 목사는 일주일에 5회 1시간씩 핸드폰도 두고 홀로 온전한 침묵 속에서 뛴다. 그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으로 성숙되며 읽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영성이 기지개를 편다고 말한다. 저는 이정과 매각 그리고 존치의 주장들이 오가는 오늘의 향린의 역사 현장에서 모든 교인들이 이 키부츠 목사의 목회 십계명을 통해 향린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하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늘 뜻표기 내용을 더 말끔하게 닦거나 8시 반부터 있을 임시당의 준비를 접고 동토는 새벽빛 속에서 예수님의 광야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시간의 침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